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고요. 특히 오늘 본문도 앞의 내용과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4장 32절을 보시면 교회 안의 분위기가 초대교회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합니다. 자기 소유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데 아낌없이 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36절, 37절에 나오는 요셉,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지어진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사람들 속에서 알려졌습니다. 그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저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인정 욕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저 가정도 그렇게 했대,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내놓았대, 뭔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았는데 다 바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일부를 숨겨놓고 다 바치는 것처럼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2절로 4절인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모든 동기를 다 알고 계셔서 참 무섭게 질책하시죠. 우리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참 무서운 질책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본다. 키를 보고 외모를 본다. 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 형제들이 다 막 잘생기고 키 컸거든요. 아니다, 다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중심을 보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는지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지금 살고 있는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보이는 걸로 평가하겠습니다. 때로는 나도 내 중심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내 마음이 어떤 것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올 때마다 꼭 한 짝을 가지고 나오는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인데요. 같은 표현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질책을 받아요. 여리고성 싸움이 있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언약궤 앞세워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6일째까지 하루에 한 바퀴 돈 다음에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여리고성 무너질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멋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승리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챙깁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챙깁니다. 그가 자기 것을 몰래 떼어 놓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간도 죽죠. 제비를 뽑아서 결국 아간이 죽습니다. 그 다음 싸움을 이기게 하시죠.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사무엘상의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왕도 몰래 일부를 챙겨요. 제일 좋은 짐승들. 사무엘이 와서 왜 그걸 숨겼습니까? 했더니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뭔가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얼마를 드리고 물질을 얼마를 드리고 뭐 얼마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중심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좀 우리의 마음을 어떤 표현으로는 좀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죽이실 것까지 있었을까? 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어땠을까? 5절 보시면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장사 지내고 오는 그 와중에 그 아내도 똑같이 3시간 만에 아내가 무슨 일도 일어난지 모르고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또 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정말 이거 다 당신들이 말한 대로 판 거 다 가져온 거 맞습니까? 그렇대요. 아닌 거 알면서도. 그랬더니 그 여자도 역시 죽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꼭 이렇게 죽으셨어야만 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는 살려주셨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막 3번 부인했을 때도 살려주셨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정도로 그런 죄를 지은 것인가? 우리 생각은 그렇게 잘 납득이 안 되고 그게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들은 죽이셨고 왜 또 누구는 안 죽이셨는지 수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우리처럼 이 내용을 궁금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좀만 찾아보셔도 많이 여러 해석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요 알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사건과 사고. 왜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행하셨을까? 왜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난 이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서는요 그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의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걸 계속 물어가다 보면 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요 내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인정하는 것도 또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11절을 보시면 분명히 드러난 것도 있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탕자와 그 아버지처럼 정말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주신 우리의 은혜와 시간을 마음대로 다 탕진하고도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존중하지도 존경하지도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만만하신 분이야.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 주나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내 필요할 때를 찾아가면 되지.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한한 것과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예의도 없고 존경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에 세워져 가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는 중요한 두 축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잘 못 잡을 때가 종종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가서 자유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너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서 그 신앙적인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질서를, 균형을 잡아가는 것을 애써고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소유를 팔아서 바칠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 다 죽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힘든 문제였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였지만 그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는 그 문제를 잘 감당하고 그 다음 걸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12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13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누구 하나 감히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1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공동체였는데 근데 또 믿는 사람들은 막 늘어나는 큰 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23절과 14절이 참 교회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했는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제 퍼져갔거든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내 모든 것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오기는 어렵습니다. 나오는 것처럼 감히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얼마나 무섭고도 무거운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결단,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 결단이 있어야만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막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생명이고 거기에 진정한 빛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으나 누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막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곳이 나았어요. 귀신에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치유의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지난날에 묵혀두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그런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교회 공동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그런 공간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그냥 단순히 세상적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이야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였고, 초대교회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동체, 하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면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상은 그냥 두지 않거든요. 17절을 보시면,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아멘. 대제사장은 그 당시로는 가장 하나님께 가깝다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 많이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가진 직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는 이 자리가 목사임에도 시기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신앙적인 어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속에 담겨있는 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지를 보여주고 있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그런 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밤에, 바로 그날 밤이죠, 주님의 천사 감옥문을 열고 그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밤에 개입하세요. 감옥문을 열어버리시고 말씀하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여라. 지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대제사장의 면을 세워주는 데 있지 않으세요. 대제사장이 지금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저 사람들 가둘 만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가둬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의 말에 영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드러내시거든요. 사람의 어떤 권위,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내용이 분명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감옥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냥. 그러자 그 밤에 풀려난 사람이 21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있었다. 바로 순종했어요. 그냥 바로 풀려나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이제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주인으로 섬겼던 이집트 사람들이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나가게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처음에는 순순히 보내줬던 바로 왕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이라도 잡으러 가자,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막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쏟아내요. 왜 우리를 괜히 여기 이끌어가지고 여기 죽게 만드냐고 막 모세한테 불평불만 쏟아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14장 15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앞은 가나안 땅을 향한 방향이거든요. 마치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향하여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라 하는 하나님의 방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홍해가 가로막고 있든지 뒤에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게 뭔 상관이냐,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으로 지금 그냥 가면 된다. 그러면
홍해 내가 갈라줄 거야. 군대가 따라와 내가 막아줄 거야.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문을 열어주시고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할 때 내가 그 방향을 향해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성도가 가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도와줄 때도 있지만 안 도와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내가 나아가면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연스럽게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질문하게 해요. 그럼 나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일까?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나의 성전은 어디인가?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우리를 향한 분명한 부르심. 예수님 이후 시대의 성도는 다 같은 부르심 속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참 쉬운 정리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새 계명이죠.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항상 1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밖에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다 모르는 것이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서 알아가도 다 모르는 만큼 크고 깊고 신비한 것입니다. 일단은 그게 1번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적 사랑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해 볼 것인가?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을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요.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이미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진 어떤 수많은 선입견들, 주고받은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마다의 내 방법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는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기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가족을 사랑할 것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계속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닐 수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뭔가를 말하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기다려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평생 고민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든지 뒤에 이두 군대가 따라오든지 우리가 감옥에 갇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감옥을 여셔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또 잡아왔어요. 또 잡아와가지고 무서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신문을 받게 해요. 우리 27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지금 말하면 법정 같은 곳입니다.
저는 법정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판결이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판결에 따라서.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도들 앞에 쫙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문합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내 말 한마디 어떻게 될 줄 알지? 막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난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결국에 40절을 보시면 결국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40절에 보시면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아마 심한 매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당시 매질이라는 것은 상당한 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명령을 어기면 또 맞을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이거든요. 명령은 다시는 예수로 전하지 말라. 그런데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 좀 멀게 느껴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만약에 오늘 여기 교회 온 사람 이름 다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매질해가지고 다음 주 또 교회 오면은 더 많이 맞을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협박을 하고 한다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매를 때린다면 교회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주고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것 때문에 막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은 게 정상인데 성경의 표현은 기뻐했대요. 야,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니. 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당한 매질,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그들 안에 이미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은 이것의 사이즈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큰 주님의 사랑이 이미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오히려 그 너무나 큰 은혜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억울하고 이게 두렵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구나. 다 같은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구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 마찬가지죠. 수많은 승려자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걸 글로 적은 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어려움을 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쭉 나열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일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기독교 역사상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매를 맞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매를 안 맞을까? 내가 어떻게 불이익 안 당할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는다는 고백을 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8년째 됐거든요. 처음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고 할 때 선배 목사님들, 특히 개척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말씀을 거의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백 목사님, 아마도 한 1년 될 때쯤 한번 위기가 오고 한 5년 될 때쯤 위기가 올 거야. 그때 한 교인 40% 50%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분란이 날 수도 있고 다 그런 길을 겪었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어떤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저는 교회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지금 매를 맞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말하면 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크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니까요, 그것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조금의 고민거리가 되질 않아요. 너무 주의 사랑이 크니까요. 우리 삶에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좀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교훈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고 안 되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리를 만들러 가다 보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과정 중에 있다면, 홍해가 나를 가로막든 감옥에 갇히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갔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걱정합니다. 통계적으로 교회가 줄어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힘이 있거든요.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하시는 이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